아름다운 감성을 사모하자. 감정이라는 마차가 향하는 곳, 그 끝에서 만나는 분의 이야기. 오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의 물결을 만납니다. 기쁨이 밀려올 때는 날개를 단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가장 많고 자극이 가장 풍성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감성은 오히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 책은 그 메마름 앞에서 시작합니다. 감정은 정말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내 감성을 조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감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6자리를 따라 영혼의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내 영혼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마차의 방향이 마부의 고삐에 달려있듯 우리의 감정은 내면의 마차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복되는 두려움은 고립의 방향으로, 지속되는 분노는 관계 파괴의 방향으로, 오래된 슬픔은 생명의 빛이 차단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내 감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 영혼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래된 상처와 반복된 실망, 어린 시절 새겨진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이유 없이 분노가 폭발하거나 특정 상황 앞에서 까닭없이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현재의 자극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고삐를 상처가 아닌 성령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영혼 회복의 첫 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더러운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을 혐오하거나 타인에게 불쾌함을 느끼거나 예배 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어두워지는 경험. 그 느낌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크게 세 자리에서 자랍니다. 첫째는 수치의 기억. 어린 시절 받은 모욕과 거절의 경험이 나는 더럽다는 믿음을 심어 놓습니다. 둘째는 세대적 패턴. 부모로부터 전해진 분노와 자기 혐오의 감정 반응이 유전처럼 이어집니다. 셋째는 영적 압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 때 원수는 그 감정을 통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뿌리는 복음 앞에서 뽑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빛 앞에 꺼내놓는 바로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말하는 기계와 함께 살아갑니다. 챗봇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외롭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기계는 감정의 언어를 흉내낼 수 있어도 감정의 근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공지능에게는 코가 없고 생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기쁨, 슬픔과 경외감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을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설계하신 그분께 직접 돌려드리십시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흔히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이 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 뿌리를 둡니다. 상황이 좋으면 생겨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사라집니다. 음식의 쾌감은 배가 부르면 끝나고 성취의 짜릿함은 다음 목표 앞에서 금세 빛을 잃습니다. 즐거움은 반드시 더 큰 자극을 요구하며 결국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상황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아래에 깔린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고난을 통과하며 오히려 깊어지는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잃어버린 아름다운 감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기둥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감각했던 마음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영적 훈련입니다. 둘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 앞에 앉는 단 5분이 우리의 감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율합니다. 셋째는 내어드림입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시편 기자가 날 것의 감정을 쏟아냈듯 그 정직한 자리가 곧 치유의 자리입니다. 감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채워진 뒤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루 단 3가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당연함을 은혜로 바꾸는 그 한 줄의 고백이 메마른 감성을 조용히 깨웁니다. 감사의 습관이 쌓일수록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달려갑니다. 더 좋은 관계, 더 안정된 삶, 더 깊은 감동을 향해 쉼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약속한 행복의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정의 여정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갈망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감정도, 갈망도, 아름다움을 향한 사모함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설계된 영혼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화려한 것, 더 즉각적인 만족,
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속임수는 우리를 더 많은 것에 묶어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냅니다. 자유로워진 감성만이 비로소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그분께 드릴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행복은 완벽한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가져다주는 깊고 잔잔한 평강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의 종착점은 화려한 성공도 완벽한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한 영혼이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다음 회에는 다수의 횡포를 직관하라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